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땅, 이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처럼 말이죠. 서로 빼앗고 뺏는,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뭐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죠. 이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말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변하는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 재난과 기근이 되어 이제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스란히 인간들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재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에 의해서 계속 가속화된 기상 이후로 인해서 생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번지고 이 불똥이 또 어디로 튀게 될지 모릅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또 무슨 것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총체적 난국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감하죠. 이 세상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총체적인 문제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의 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 많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내가 그런 영웅이 되어서 이 난세를 해결할 영웅이 되어서 뭔가 좀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내 삶에 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뭔가를 좀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웅을 기다리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신나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벌어진 일,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을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목적한 바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하러?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그 산 위에,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변화산 위에서의 그 제자들의 신비한 경험이, 그 영적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었다고 했으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에 산 아래에서 늘 보았던 그 일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얼굴이며 그 옷이며 신비하게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의 눈앞에 환한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강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부시고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빛입니까? 누구에게서 나오는 빛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에게서 강렬한 빛이 분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광채로 주변이 환해지고 눈을 뜰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치 빛나는 해같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옷은 하얗게 되었는데 그렇게 흰 옷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도 있는데, 자, 흰색이었는지 아니면 뭐 빛나는 어떤 그런 색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흰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딱 변화되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너희와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자,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어진 모습,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분의 거룩한 신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분 안에는 신성이 있고 또 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과 인간의 속성인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인성과 신성을 반반 나누어서 반은 신, 반은 인간이 아닙니다.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그렇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100%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아, 이젠 때가 됐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이 쭉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8장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쭉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 내용이 확 분위기가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기적과 치유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냥 그렇게 증거해 주셨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엿새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엿새 후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신적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저분이 예수님인가? 놀랄 정도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아마 허벅지를 꼬집고 또 서로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시 보아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 저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너무나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랄 일이지만 잠시 뒤에 더 입이 쩍 벌어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위대한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들이 호련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더니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그분과 함께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 모세는 구약시대 인물이죠. 모세가 죽은 지 지금 1400년이 지났어요. 엘리야가 죽은 지 9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세의 존재인 예수님과 과거의 존재인 엘리야, 모세가 함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한자리에서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변화산 정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에서 10가지 땅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에게는 다 신비롭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왜 거기서 그렇게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하늘나라 천상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서 거기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쉐키나, 거룩한 구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황홀함 속에 빠지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거 하나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새롭고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 산 아래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산 위에서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만난 예수님, 거기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산 아래에서 살면서도 하늘나라 천국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린 그렇게 늘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늘 맛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늘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개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사의 문제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산 위에서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온몸에서 광채가 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고 또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보게 되는데, 자, 이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넋이 나간 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집을 짓고, 지금 당장 집을 좋은 집 지을 수 없으니까 초막이라도 지어서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 떠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횡설수설 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막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말이 무지해서 무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인 거죠. 진심.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 지금 베드로가 살아왔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지금 눈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아래의 세상.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각해 보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래? 다 빼앗기고 다 세금 걷어가고 다 빼앗아 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마저 할 수 없이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부정부패는 심해지고 세상이 참 못마땅해 너무. 그래서 베드로가 한때는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혁명을 꿈꾸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산 아래에서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어디서 한 거예요? 산 위에서. 가장 기쁘고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 황홀함을 그 산 위에서, 그 신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 산 위에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을까? 거기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그동안 꿈꾸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일까? 뭔가 대단한 것을 거기에서 찾아내고 얻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거기가 좋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가 어디길래? 거기가 명당 자리고, 거기가 명예의 자리고, 권력의 자리고, 가장 높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자리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문제라면 해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이 문제라면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문제라면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해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변화산 위에 올라와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실체를 딱 눈앞에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누리는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어지는 한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베드로의 온 마음과 몸을 사로잡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그 전율,
온몸을 막 떨게 하는,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이죠.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철학이 있어야 되고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좋아요라고 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딱딱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얘기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지. 여러분, 예수님 왜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분 안에 있으면 그냥 좋고, 그래서 그냥 예배가 사모해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만 있고 싶고.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왜? 제가 이렇게 붙잡아 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쁨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저 문제 많은 그 복작복작되는 그곳에 내려가서 다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힘겹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간직하고 누리고 싶었던 그 기쁨을 내려가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 문제 많은 세상, 한 많은 세상 살다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또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행복한 순간들이 때로는 어쩌다가 한두 번씩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늘 있지는 않아도 떠올려 보면 아, 그랬었지, 그때 참 좋았어 라고 하는 한두 번의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잠시 맛보는 행복이지만 그게 영원히 오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더 행복한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인생이 어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행복을 시샘하듯이 행복은, 기쁨은 잠시이고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 또 금방 시들해지고 또 금방 시시해져요. 그렇게 좋았던 것들도 한두 번 좋다가도 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는 또다시 많은 문제들로 인해 허덕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제 좋았다가도 오늘 힘들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오늘 이렇게 마냥 좋지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또다시 힘겨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 신앙인들도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문제일까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높은 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보았을 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 예수님과 거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와서 경치 좋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산 위에서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분 한 분 때문에 행복했고 그분 한 분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면, 그분과 함께 손잡고 세상으로 내려가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거기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산 위에서나 산 아래에서나 동일해야 돼요.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했다면 산 아래에서도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했다면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산 아래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렇게 세상 욕심에 치우쳐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명예를 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시대를 걱정하고 왜 염려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인격적 체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잠시 보여줬다가 싹 사라지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저 세상에 내려가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행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잠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당연해지게 되고 처음 볼 때는 새롭고 신선하지만 계속 보면 그게 전혀 새로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볼 때에는 놀랍고 신비롭고 황홀했는데 계속 보면 그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비로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세 제자들은 높은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현현과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 확실하게 강력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일생에서 베드로에게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베드로의 일생에서 베드로가 항상 그때 경험을 가지고 물론 베드로가 중간에 어떤 위기를 만나서 예수님 배반하기도 했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어떤 경험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이후에 순교당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 힘이 되었던 그 능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그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그때 일을 회상하며 고백하는데 자, 우리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걸 기억해내면서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 보고 듣고 누린 예수님 그 행복과 기쁨을 삶에서도 누리면서 그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야 될 영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명한 영적 체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주의 성전으로 올라왔잖아요. 쉽게 오셨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든 일이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처럼 주의 성전으로 오는 길도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예배가 소중하기에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올라온 우리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이 예배를 통해 영적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냥 거저가지 마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가슴 떨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늘 그냥 그 예배는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냥 어떤 특별함이 없는 감격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격이 없고 어떤 은혜가 없으면 예배는 사역이 되고 예배가 또 하나의 인생의 수고와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나오는 갈망과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변화산에 오르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분의 영광을 몸소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황홀함을 느끼는 순간에 그분의 품에 안기면서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지. 그 무리를 걷는 것도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소원과 말을 또 내뱉음으로써 무리를 걷는 은혜도 또 받게 되었고 항상 앞장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를 꾹 참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 성격상.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이 말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툭 나온 거예요. 베드로니까 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어이가 없어서? 한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과는 다른 천상의 세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그것을 그리고 보여주신 이유가 베드로의 바램처럼 그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눌러 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쉐키나를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지만 또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또한 여기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산 위에 누가 있죠? 한번 세어볼까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6명이에요. 6명. 그러면 거기 산 위에 살려면 초막이 몇 개 필요해요? 6개. 뭐 예수님, 모세, 엘리야는 독채를 쓰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한 집에 산다고 한다면 4채는 있어야 돼. 최소한 4채는 있어야 되는데 왜 3채일까요? 왜 3채? 더 많이 짓는 거 귀찮으니까? 아니면 자기들은 그냥 노숙해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위한 초막을 말하지 않은 이유,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 집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자 자기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품 안에 확 안기게 되자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저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그동안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저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저분이 내 인생 해결해 주신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염려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젠. 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만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무엇이 그토록 문제라 여기며 세상 짐 다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왜 내가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왔는지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계산하고 따지는 신앙 아니라 그냥 말씀 의지하여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행복하고 좋아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눈 떠보니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돌아보니 주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그 황홀한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